우리 함께 우리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대라.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권면, 마지막 인사.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28살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글을 읽다가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로 남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한 말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잘했던 연주자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2012년 13년 NBA 미국 프로농구 동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 마이애미와 인디애나의 경기가 연장 접전의 치열한 경기였다고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종료 2.2초를 남기고 지난 시즌 MVP 최고 선수상을 받은 마이애미의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종료 버저와 함께 골을 성공시켜서 103대 102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운동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신앙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끝이 잘못되면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깊은 마음과 영감이 담겨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권면,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권면의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헬라 원문에 보면요, 이 13절, 14절 성경은 5가지 동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첫 번째가 깨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 옛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한 마리가 우물 안에서 자라서 개구리가 됐습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안에 사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나타나면 곤충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만약에 그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오게 된다면 새에게 또는 뱀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한낱 개구리가 우물 안의 세상 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견문이 좁아서 넓은 세상의 사정을 모르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책망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우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라 라는 말은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 자기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비록 지금은 우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의 유한한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유한한 우물에서 깨어 일어나서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인데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일어서라고 호령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호령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살과 창이 막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적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적들이 가까웠음을 알고 지휘관이 때를 맞춰 호령합니다. 일어서!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서 싸워야지. 그게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일어서라고 하지 않아요. 권세로 직분으로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 이야기 다 알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돼지가 짓기 쉬운 집이나 이런 거 가지고 대강 집을 짓는 거예요. 그늘만 피하는 집. 둘째는 또 조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나무 빼기, 나무 판자 이런 거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아주 충실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며 튼튼한 콘크리트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돼지들이 다 자기 집에 숨었어요. 근데 늑대가 그냥 집으로 집을 지은 그 돼지 앞에 가가지고 후! 바람을 보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동생 집으로 얼른 도망을 갑니다.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 조금 버텼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벽돌로 지은 동생 집에 피신해서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서 지금 지켜야 될 것과 또는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한글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이 남자답게라는 말이 강건하라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남자다워라 라는 안드리조마이라는 별도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따로따로 다른 명령이라는 거죠. 자, 남자다워라 라는 이 말은요,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가 바로 남자가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헬라어 안드로포스와 남자라는 헬라어 안드리조라는 말은 같은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남성이 우월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다워라 하는 이 말은 사람다워라, 즉 남성이라는 성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이란 남자다워라, 즉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사장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목사나 장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되고 좋은 사장님이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다워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다움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란 내가 어떤 위치 또는 어떤 직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면 네 번째, 강건하라, 헬라어로 크로타이오오라는 말은 강하게 해라, 힘을 내라 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능동태 명령형이 아니라 수동태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키우고 내가 체력을 키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라, 힘을 내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이건 정말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단단하게 딱 붙여 놓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른도 찢지 못하는 그런 강한 종이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강해지고 힘을 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체력을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종이 한 장과 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아주 미천하고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답게 힘을 내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번째 권면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일어나는 일, 믿음에 굳게 서는 일, 남자 즉 사람답게 강건해지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라는 의로의 헬라어는 en, 즉 영어의 in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고린도서의 마지막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사랑, 즉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책망을 하고 매를 들고 채찍질을 하듯이 야단도 치고 질책도 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아시죠? 야옹야옹하는 고양이. 고양이는 쥐를 너무나 좋아해서 쫓아다니지만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 고양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다시 한번. 고양이는 쥐를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쥐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만큼 쥐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때로는 교회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즉 사람 안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서 그 받은 은혜, 주일날 예배 와서, 때로는 예배 와서 기도할 때 이 받은 은혜가 새는 바가지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마지막에 22절에 또 이렇게 하지요. 만일 누구든지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한 것조차, 내가 열심히 사는 것조차 저주가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자신이 이제 가르친 학생들을 벌티모어에 있는 슬럼가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는 200명의 소년들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 소년들의 장래를 예측한 보고서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써냈는데, 학생들이 써낸 모든 보고서의 모든 경우에서 아이들은, 그 벌티모어에 있는 슬럼가에 있는 그 아이들은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과거에 진행되었던 이 연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옛날에 25년 전에 연구조사 대상이 됐던 그 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했던 200명의 소년들 가운데 25년의 세월 동안 그곳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180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회가 없는 슬럼가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성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176명을 만나 그들 모두를 정밀하게 조사했더니요,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대답이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바로 한 교사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그 연로해진 교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슬럼가의 소년들을 성공적인 인물이 되도록 했는지를 물었더니 그 연로해진 분이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지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인사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에 말하고 있죠. 자기 혼자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혼자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고받는 교제,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명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축구 경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월드컵이라는 경기가 그토록 뜨겁고 전 세계를 열광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관계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축구에 있어서는 최고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거나 테니스를 잘 치거나 골프를 잘하거나 아니면 바둑을 잘 두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자꾸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실력이 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온전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가 많을 때 나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끊고 교류를 끊고 혼자 있으면요, 분명히 잠깐은 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잠깐의 편함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예수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같이 간증을 쉐어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이번처럼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귀한 집회를 갖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우리가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나 혼자 있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잘못된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특별히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달리 이 잘못된 평등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돼. 남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 제가 내일 이제 기도원에서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앉아있는 여자들이 다 똑같아. 화장도 생긴 것도 코 높이도 입모양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자들 쓰는 구두를 보면 뾰족한 게 유행하면 전부 다 뾰족해. 동그란 신은 나밖에 없어. 네. 다 똑같아. 들은 가방, 유행하는 스타일 다 똑같아요. 네. 얼굴도 성형을 해서 다 똑같고. 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잘못된 평등주의가 있어요. 남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하는 걸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어가기가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큰 것보다 모두가 못 살고 평등한 것이 더 좋다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다. 내가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그냥 아싸리 다 못 사는 게 낫다. 그게 좋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43%.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북한과 같은 기괴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탈북자들이 오셔서요. 성공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타는 차 나는 못 타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사는 큰 아파트에 나는 못 살고 조그만 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아파 못 살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내가 차라리 저기 가서 굶는 게 굶어도 같이 굶으니까 거기가 낫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죠? 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에 인색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끌어내려서 같이 똑같이 평등해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한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LA 들어올 때는 어떤 공항으로 들어오죠?
탐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뉴욕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공항으로 들어가요?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프랑스에 갈 때는 어느 공항으로 들어가요? 드골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갈 때는 어디로 가요? 인천공항 아니면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만약에 박정희 공항, 김대중 공항 그랬다가는요, 한쪽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공항 활주로를 다 파버릴 거예요, 아마. 네.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배합하는 이 민족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것을 나와 좀 다른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과 차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이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요일날 교회 와서 막 성도님들이 청소합니다. 그러면요 꼭 담임 목사가 나와서 같이 청소해야 돼요. 나도 청소하는데 목사님 왜 안 해? 토요일날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지. 예? 같이 하루 종일 청소하고 주일날 멀뚱하게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는데 목사님도 와서 해야지. 왜 다른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원에 가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사정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못 가시는 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같이 갔다 할지라도 가서도요 나하고 다른 분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또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만이 적혀 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인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인데요. 거기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인 스데바나라는 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내 영이 답답해져요. 어두워져요. 짜증스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화 몇 마디 해봐도 막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러죠.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같은 텐트 메이커였죠. 고린도에서부터 텐트를 짜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자체를 성직으로 여기는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에 이 지역 당시 로마 제국으로 아주 광활했지 않습니까? 많은 부자들, 많은 권력자들, 많은 지식인들,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이름은 한 명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하신다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지난주에 당선됐던 시장 이름, 시의원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버는 어떤 부자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이나 또는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도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사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제일 많이 혼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목사이니까 대접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을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기도 쉽고요. 남의 영을 시원케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교 끝나고 나는데 밝아지기는커녕 또 오늘 목사 죽 썼네. 그리고 돌아가는 성도를 한 명이라도 보는 순간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이 마음. 목사를 성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저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유머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마침 식사 시간인 듯 막 값진 음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에 새신자 교육을 받은 한 새성도가 식사를 하는데 산의 진미를 앞에다 놓고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해피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기대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장로님 식사를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놀랍니까? 아니 우리 교회 새신자는 저렇게 푸짐한 식탁을 주시면서 내가 명색이 그 교회 장로였는데 난 짜장면 한 그릇이 뭡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장로님을 쫙 쳐다보면서 잔소리 말고 그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그런 투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목사는 배달 나갔어. 난 이 얘기가 저에게 늘 새기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천국 가서 우리 천국 가서 여러분들 산의 진비 식탁 하는데 나는 배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의 어순은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의 어순과 다르죠. 제가 책을 보니까 24절 마지막 단어가 바로 예수예요. 마지막 단어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1절에 등장하는데 이것도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제일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바울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책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에게 와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전 지중해에 미치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하게 미쳐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에요. 작은 자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로 끝을 맺을 때 그 작은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위대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따랐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너무나 짙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민 왔죠. 내가 유학 왔습니다. 내가 직장에 지금 일하고 있죠. 내가 오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지막은 예수로 끝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도 내가 병들어서 왔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암흑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지막은 예수로 끝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했던 인생, 허물만한 인생, 부족했던 인생, 이 모든 인생이 예수의 그 진한 사랑의 향기, 예수의 놀라운 진리의 밝은 빛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잘했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료 2초를 남겨놓고 최선을 다하여 골을 넣어 역전승을 만드는 운동경기처럼 우리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로 내 인생이 끝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